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애굽에서 이방 여인을 얻어서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을 얻게 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하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뜻 이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다. 5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므낫세라고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란 말씀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잊어버렸다. 기억에서 망각,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잊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잊어버렸다라는 뜻의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하면서 나 다 잊어버렸어. 이것을 계속 아마 상기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요셉의 상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가 형들의 위로 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그가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다행히 목숨은 건지고 마침 지나가는 그 장사치들한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17살이라고 하는 소년의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그러한 소년의 나이에 그것도 사랑하는 한 핏줄을 나는 한 아버지의 그 핏줄을 나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이런 신세가 됩니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울부짖었지만 형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를 매정하게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우리가 말이 그렇지 형들한테 동생들은 형들한테 어릴 때 꿀밤 몇 대 맞고 한 것도 상처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장남이어서 형들로부터 그렇게 그런 적은 없지만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리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그는 겪게 되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그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에 뿌리치고 도망간 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그를 이제 모함해서 감옥에다 집어넣게 되죠.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가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합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이 있죠. 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이제 며칠 뒤면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꿈을 해석해 주고 과연 그대로 그가 복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당신이 복직을 하면 여기 감옥에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올 일이 전혀 없는 이 종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좀 얘기해줘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줘서 거기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나간 뒤에 감감무소식입니다. 감감무소식. 그것도 또한 요셉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이, 사람 믿을 거 아니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잡혀와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에게 천거하게 되고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그 꾼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는 관계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일약 나이 30살에 애굽의 세계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수직 신분이 상승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죠. 뭐 요셉이 똑똑하고 요셉이 잘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도 가게 인도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원한이 엄청납니다. 형들에게 원한,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원한, 또 이제 감옥에서 그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그 섭섭함. 물론 2년 뒤에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겼지만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아마 요셉은 섭섭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그는 많은 젊은 나이에 상처와 한을 가지고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이제 총리로서 애굽에서 이방 여인을 얻어서 혼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돼서 이렇게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아픔, 이 고통 다 잊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훌륭한 점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요셉이 그 한을 풀지 않고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려고 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 당신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지? 내가 언제 당신을 내가 못된 짓 하려고 그랬어? 하고 그를 얼마든지 잡아다 문추하고 원수 갚을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애굽에 이제 엄청난 7년 동안 풍년으로 곡식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았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온 땅에 흉년이 7년간 들게 되죠. 그때 형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에
그 식량을 구하러 내려오죠. 그때에 얼마든지 과거에 내 17살 때에 나를 애굽에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왜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나에게 악한 상처를 주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에게 너무나 모질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원수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하는, 할 수 없이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를 얼마든지 내가 징치하고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훌륭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영원히 잊어버리려 했기에 다시는 불가능하도록, 다시는 그 기억이 나올 때마다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잊어버리기로 그랬지, 나 잊어버렸어, 다 이미 끝났어, 과거 일은 나 잊어버렸거든. 이것을 아마 그는 계속 되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들을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고로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그 훌륭한 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가슴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상처가 있습니다. 남이 보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상처, 정말로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처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큰 상처, 작은 상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 다, 과거의 이 상처들, 나에게 내가 원수 갚을 마음이 가만히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다 우리 깨끗이 털어버립시다. 잃어버립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나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여러분은 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1만 달란트 같은 어마어마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던 사람, 그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가고 안 갚은, 나에게 100데나리온만치 나를 상처 주고 나에게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다 용서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상처를 붙들고 있고 원수 갚을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내 몸이 병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잊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역간에 앞질이 탁 막혀서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형통한 길이 내 앞에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어내고 용서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과거 것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난 달려갈 뿐이지 과거 가지고 내가 거기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내가 이제 붙들려 있지 않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빨리 잊어버립시다. 그리고는 다시는 과거 같은 그런 잘못과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한 것도 잊어야 돼요. 실수. 우리는 과거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잘못한 것, 실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실수했다든지 어떠한 여러 분야에서 내 자신의 실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또는 내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내가 억울하게 내가 당했던 것 다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앞길이 막힙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과거의 망령에 붙들려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려야만 우리가 새로운 앞길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더욱 성장해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그러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 그가 애굽의 총리에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가 애굽에 팔려가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만이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면은 저 북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힘도 없는 그 소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애굽에 걸어온 그 발자취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애굽이 요셉이 똑똑하고 요셉이 명석하고 요셉이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형들을 통하여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만드셨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를 통하여 그가 모함을 쓰고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요셉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할 능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잘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에게 잘못했던 형들이나 보디발 아내 다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상처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상처를 왜 받습니까? 내가 약해서 상처받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약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옆에 상처 주는 사람을 붙여놨을까요? 강해지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라고 옆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옆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강하게 해주는 훈련 도구로 옆에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자기와 가까운 한 핏줄을 나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렸던 것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 내 근처에 있는 사람, 어떤 면으로는 혈육, 더 가까우면 한 집에서 한솥밥 먹는 식구, 이런 사람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남들로부터 상처를 당한다 그래요. 남편이 나를 상처 준다 그래요. 아내가 상처 준다 그러고 누가 나를 상처 준다고 얘기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약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상처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상처 혼자만 받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많지 나도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운 사이죠. 대부분 친구거나 친척이거나 친구거나 식구거나 가족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더욱 성장해가라고, 내가 더욱 성숙한 인격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오히려 그를 향하여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를 미워해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용서하고, 아, 그가 나에게 왜 이런 상처를 주고 있을까를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성해가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성. 엄청나게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에브라임은 두 배의 결실이다, 따블이다,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므낫세, 잊을 것은 다 있고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있고 이제 앞만 보고 두 배의 결실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더욱 성장 확장되어 가겠다, 두 배의 결실을 맺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지은 것이죠. 자, 우리들도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있고 앞으로 두 배의 결실을 향해서 창성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창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5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수고한 땅에서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땅에서 수고해야 두 배의 결실, 창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두 배로 창성하는 법은 없습니다. 나의 수고한 땅에서입니다. 이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쉬엄쉬엄 편하게 살아도 되고 그냥 거들먹거리고 이리저리 그냥 명령이나 하고 구경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살아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대충하고 그냥 설렁설렁하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는 죽을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마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총리직을 그만두고 죽을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했는데 그가 쫓겨나지 않고 일평생 총리를 수십 년 동안 했었던 이유는 그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총리로서 훌륭한 역할을 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권좌의 총리직을 종신토록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권자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로 백성으로부터도 이렇게 존경받고 바로 왕으로부터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배의 결실, 창성코자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십몇 절까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복,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일에 더욱 용기를 내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총력을 다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한다는 생각으로 어느 곳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업원들은, 사장이 아닌, 경영자가 아닌 종업원들은 사장님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사장님이나 감시의 눈길이 뜸해지면 대충 하거나 농땡이를 피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장님이 보시던, 나의 상급자, 감독자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해야 될 일은 꾸준히 틀림없이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인이 알고 나를 관리하 감독하는 상급자가 언젠가는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수고하고 성실히 일한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대가는 그 주인에게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대가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성해가는 두 배로 결실하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내가 종업원으로 근무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눈가림만 하여, 상관의 눈가림만 하여 상관이 안 보는 곳에선 대충하고 얼렁뚱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보나 안 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정하게 항상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맡은 책임과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이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요셉의 축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요셉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두 배의 결실을 향하여 창성하기 위해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직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나의 사장님이나 또는 나의 상급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창대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